음, 오늘부터 이제 2장 말씀을 볼 텐데요. 소제라고 하면 여기 말씀 제목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곡식, 시리얼, 그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는 번제와 소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번제는 주로 짐승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번째가 드렸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결국 짐승을 전부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라고 하면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거기에 전가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그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한다면, 여기 그 이런 것은 또 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제는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번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거라면, 이 소제는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그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뜻을 본다면 번제, 그것은 아니죠, 소제, 그것은 그 뭐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러고, 이것은 선물 또는 여기에 곡물이 아니고 곡물입니다. 공 잘못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거기 예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이제 나는 특산물들, 특별히 이제 곡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성의 어떤 표시로 그렇게 바치는 조공,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그 정치적인 의미로서 선물이라고, 조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소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드립니까? 선물은 예? 감사할 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드리는 선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의 어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그러니까 충성과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뭐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소제라고, 뭐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소제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 소산의 첫 열매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응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담내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또한 그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드리는 그런 표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 피 없는 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부속된 제사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는 짐승을 잡지 않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 제사,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부속적인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번제와 함께 늘 같이 드렸어요. 이 소제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같이 드렸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성경에 그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네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하는 다른 번제, 하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다루게 되겠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뭐라고요? 소제. 예? 예, 소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제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곡식, 그러니까 번제와는 좀 다르죠. 번제는 피가 그 안에 있어서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나온 이후에 그 고기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의미한 것이었고, 소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몫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번제는 다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남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누기도 하는 것이니까 인간에 대한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요소들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봉사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제물은 모두 태우지 않았습니다. 소제물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제물 중에 한 움큼만, 예, 기념할 것만을 취해서 단위에서 그냥 그것을 불살랐어요. 한 움큼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의무에서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제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물성, 그러니까 번제는 동물성이고 이거는 식물성으로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나머지 제사하고 좀 달라요. 네 가지 제사하고 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인간이 뿌리고, 인간이 씨를 뿌리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생존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먹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은 그냥 뿌리는 존재일 뿐이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무능할 뿐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결국 곡식은 노동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번제는 드리는 자의 어떤 헌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소제의 곡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반드시 가루로 드려야 돼요. 그것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첫 번째 초점이에요. 고운 가루 하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루. 예? 고운 가루는 뭐죠? 정성. 아니, 고운 가루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고운 가루를. 밀가루요? 아, 그렇죠. 밀가루.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거기 밀가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선별된 가루라는 거예요. 채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 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완전히 부서진 상태. 이것의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아무리 비벼봐도 덩어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서진 상태. 구약 성경에 이 고운 가루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52번 나온다는 거예요. 52주 기억하시면 5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에서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운 가루냐? 그러니까 농작물의 재물이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뭐 빻을 수도 있고 뭐 집에서도 분쇄기가 있어서 그렇게 빻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쇄기. 우리의 고유한 분쇄기가 뭐가 있었어요? 맷돌. 네, 맷돌도 있었어요. 또 뭐 디딜방아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 절구 같은 걸로 또 빻어요. 그런데 분쇄기가 없었던 시대에 이 빻는 작업 얼마나 고됐을까요?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맷돌질도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한 번에 그렇게 안 나와요. 연거푸 해야 되잖아요. 곱게 빻으려면.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였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번제 때 짐승을 키워가지고 흠없이 키워가지고 정말 그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것도 고된 그런 그 일련의 어떤 과정 속에 있었겠지만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그런 정성과 어떤 노력을 기울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일수록 자신의 수고와 땀이 포함되어져야 값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아픔을 통해서 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번제 때도 짐승의 머리를 벤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짐승이 살아서 펄떡거리게 되면 그 번제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죠. 죽어야만 바쳐지는 제물이 번제 제물이었어요. 오늘 여기 고운 가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 자체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썩어야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육신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내가 그것을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내가 다시금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끊임없이 죄와 분리되고 죄를 버리는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내세워질 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맨 처음에 타락을 한 아담과 이브, 결국 그들에게 유혹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그것은 뭐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세워지게 될 거야. 그 말에 결국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됩니다. 결국 타락했어요. 결국 남편까지 타락시켰어요. 추방되는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결국 뭐예요? 그렇게 쌓고 쌓아가지고 뭐 하자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 예? 예,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였죠? 언어가 예, 온 지면에 그냥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언어가 혼란이 오면서.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실 때 그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명예를 날리게 될 거라고. 결국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름과 우리 자신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되기 위해서 관철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재든 번제든 구약 시대 때의 제물들은 다 그렇게 가루가 되든지 결국 죽어서 태워졌든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사랑의 실천, 뭐 구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험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 내재화되는 성숙의 도구, 기쁨의 도구,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받은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나요? 인간의 눈을 늘 의식했잖아요. 저작거리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늘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대단하다. 뭐 다 뭐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하시면 난 그것으로 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다면 모세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단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구나 뭐 미디암과 아론에게까지도 그렇게 형제들에게까지 그런 시련을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운 가루, 언제나 고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고하다,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확고한 신앙. 예? 한결같다. 한결같다. 예. 그런데 이 확고한 신앙을 내가 믿는 바를 갖다가 내 믿는 바가 이거는 100%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완고함으로 전락되면 안 돼요. 확고한 신앙이 완고함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진흙이 처음에는 물기가 있어서 마음대로 빚어지다가 물기가 빠지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그냥 되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변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하다.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 또 온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내 신앙을 평정심을 다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또 온화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불이나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언제나 이렇게 고르다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본다면 베드로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는 정말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왜 빠졌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일치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기 뒤까지 쭉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 가루는 고귀한가? 예,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 이 고운 가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작년에 거룩한 환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뭘 제공했어요? 떡. 예, 떡하고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잖아요. 예? 양고기를 대접했던가. 근데 거기에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이렇게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이렇게 귀빈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식재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그런 때 사용됐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이 준비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 과부의 엽전 두 입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생활비의 전부를, 구차한 여인이었지만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린다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일정한 그런 어떤 고르게 된 것들을 바치는,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정말 소제의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제를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께 가장 의미 있게 드리는 그런 그 믿음인지를 돌아봤습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또 우리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며 또 내 자신의 존재를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